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7절과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거짓을 말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참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언제냐면 사랑하십시오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희생하십시오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거짓에 대해서 말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예배부장님께 한 2주 전인가요? 1주 전인지 2주 전인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1주 전쯤 전에 이제 2022년과 2023년의 말씀을 이제 그 주제와 또 제목까지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예배부가 뭐 사람들 앞에서 다른 것들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 교회는 최소한 1년 전에 말씀이 나오고요. 길게는 2년 전에 말씀이 나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6개월쯤 됐을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제 주일날 아침 제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늘 나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교회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랬냐고 어떤 말씀이었더니 그 지난주 말씀이 언어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내가 했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오해할 수도 있구나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그래도 말씀이 잘 들리는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때 보여줬던 게 뭐냐면 큐티책입니다. 네. 오늘 이 거짓을 말하는 자는 오늘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미 이것은 한 달 전에 책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제 그때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잘 이렇게 다니다가 지금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습니다. 한 5년 전쯤 될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제 방에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는 거 저는 알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들려서 목사님 제가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라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 드디어 이제 말씀이 우리 교회를 바꾸겠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저 말씀은 내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인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이 나한테 하루 종일 찔림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의 말씀이거든요. 목사님 저도 말씀을 딱 선포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도 6개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늘 얘기해요. 최소한 수요일까지는 말씀이 끝나야 한다.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간사님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데요. 네,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고 살아내 봐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거짓을 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좀 점검하고 또 그 찔림이 거룩한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어저께 예배가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안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안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게 어저께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막 그걸 가지고 유머를 얘기하면서 그러게요. 안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나눴던 주제인데요. 말씀을 알았지만 죄에게 사용되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물며 목사나 간사가 된 다음에도 전도사님이 된 다음에도 여러분 말씀을 알지만 죄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 여러분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가 그 제자 훈련에 참석할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이제 부흥회를 하신다고 하셔서 근처 교회에 있어서 제가 수예배가 끝나는데 막 달려갔어요. 네, 이제 몇 년 안 남으셨기 때문에 직접 볼 일이 없겠고. 근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본인이 목회를 20년, 30년을 했는데 늘 부활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변화가 됐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늘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죄송합니다. 네,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우리 중요한 분들이 성가대를 섰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향해서 뭐냐면 저분들이 날마다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유머스럽게 막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해서 내가 뭔가가 된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말씀의 사람인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은 잘 아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 아닌가를 한번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는요 헤롯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동방박사가 나오죠. 자 오늘 큐티책 55페이지입니다.
그때 이제 55페이지에 보면 특별히 이 제목이 거짓을 말하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이 말씀을 넘겨주기 위해서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거짓을 말하는 자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자가 리더였기 때문에 2살 밑에 아이들이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리더들에게 저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리더인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리더인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말할 때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먼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근데 이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죄의 속성은 은밀함입니다. 몰래 부르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은밀함이에요. 여러분 소문 알고 계시죠? 네. 이 소문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양명수 권사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훈 권사님 제가 권사님께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만 알고 나만 알고 있을 만한 문제를 왜 사람들에게 전달합니까? 여러분 죄의 속성은 은밀함입니다. 우리만 알고 있자 여러분 은밀하게 죄가 퍼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특별히 원로분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로가 원로 다 와야 되는 겁니다. 권사가 권사 다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그 문제를 못 견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가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헤롯은 내가 옳은 겁니다.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자 여러분 그들을 몰래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아간의 범죄를 보십시오. 은밀하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몰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서 되는 말과 해서 되지 않는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전달되겠지 뭐 라는 마음으로 몰래 전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은밀함을 정말 내려놓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은밀함에 대해서 보여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이 다윗과 밧세바입니다. 자,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범하고 났는데 이 밧세바가 하필이면 임신을 한 거죠. 자, 이 다윗이 고민을 하다가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임신한 걸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우리아가 시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신실한 사람이에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때 그 다음에는 편지를 몰래 요압에게 보냅니다. 요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야 전쟁에 맹렬한 곳에 우리아를 보내서 우리아가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은밀히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행함을 좀 주의하시고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어떤 곳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만약에 이게 자꾸 은밀하게 된다면 자꾸 속이는 것처럼 된다면 자꾸 감추는 것처럼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혹시 죄가 아닌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이 옳은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전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당시 청년이었거든요. 이 중보기도 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보기도 팀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청년들이 중보기도 하는데 거기서 자꾸 은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기도는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은밀한 죄의 유혹에 빠지자 거기서 소문이라는 소문은 다 나는 겁니다. 누가 누구랑 무슨 문제가 있었고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누구랑 사귄다더라. 그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은밀함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밀한 사람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행동과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죄의 속성은 거짓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왕이 뭐라고 하면 죄 악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라. 그리고 찾거든 내게 이르라. 왜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되게 좋은 말처럼 보였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동의한 겁니다. 예, 제가 그대로 전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혹시 거짓을 말하는 자는 아닌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을 속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곤란합니다. 오늘 헤롯은 그의 마음을 속이고 다른 것으로 전달합니다. 우리도 종종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도 종종 가정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은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은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죄의 속성은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찾고 나면 그 그리스도를 죽여야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아빠 모르게 하자. 저 그런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빠에게는 말하지 말자.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자. 여러분, 옳지 않은 언어거든요. 여러분, 종종 가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빠에 대해서 얘기하고 엄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때 너희 아빠는 그냥 그렇잖아. 그냥 하자. 여러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모습 가운데 죄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보면, 성경을 보면 교회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을 속이고 수근수근하는 자들에 대해 늘 주의하라고 말해요. 이사야 45장 19절을 보면 나는 숨어서 수근수근하지 않았다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나는 수근수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숨어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1편 10절을 보면 원수들이 나를 대고 수군대며 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공모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속성이 거짓임을 기억하지 못하면 수근수근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말씀과 가까워질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가까워질 때 우리가 말씀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현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께서, 우리 원로분들께서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시잖아요. 네, 우리 한번 그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1절만, 2절과 3절은 혹시 기억하실 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이 찬양 해보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무언가를 배우고 내가 마음을 결단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던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가까워지는 치열한 삶을 오늘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모습이 있죠. 그게 뭐냐면 말씀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재건될 때도 똑같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고요, 성벽이 재건될 때도 똑같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아요?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어요.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말씀을 받았어. 내가 집사가 됐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과 가까워짐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늘 기억하고 인지하며 말씀과 가까워짐으로 그 죄를 이기시는, 그 죄를 넘어서시는, 그 죄를 떠나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시고 감정과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늘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신 예수님과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거짓을 말하는 자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거짓을 말하는 자라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그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가까워지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는 것이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일생 소원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죄를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시고 감정과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님,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놀라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정과 죄로 인하여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진 다음에도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기기 위하여,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옳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은밀한 것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던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이 강단에 선 이 연약한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사랑하는 원로분들과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청년 지체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기에 오늘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죄를 이기겠다는 다짐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